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성탄절 당일날 아침에 제가 기록했던 묵상 노트를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전 성탄절 아침 제가 메모한 묵상 노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이 내 인생을 두도막 내버린 성탄. 성탄 감사 예배가 마치는 순간 휴 살았다. 오늘은 예배인 도중에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성탄절만 되면 왜 이리 눈시울이 뜨거워지는지 오늘 아침에도 예배 준비하면서 유유. 역사를 두동강 내버린 사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 내 인생도 두동강 내버렸다. 예수님에 의해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졌듯 내 인생도 예수님 때문에 BC와 AD로 갈라졌다. 내 인생의 BC 그리고 내 인생의 AD.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고 AD는 안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의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후에는 빛이었고, 이전에는 절망이었으나 이후에는 소망이었고, 이전에는 목표가 없었으나 이후에는 목표가 분명해졌고, 이전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이후로는 모든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전에는 기쁨이 없었지만 이후에는 큰 기쁨이 생겼고, 이전에는 모든 게 막막했지만 이후에는 확신 있는 삶이 되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난 그날,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난 그날, 내 인생의 최고의 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난 날, 내게 가장 소중한 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난 날, 이것이 성탄이 내게 주는 의미입니다. 성탄 예배를 준비하는 아침, 밀려드는 감동, 젖어오는 눈시울, 내 인생을 BC에서 AD로 바꾸어놓은 성탄의 기쁨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10년 전 성탄절 아침에 저 혼자 예배를 준비하며 묵상 노트에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10년 전에도 제가 성탄절 되면 눈물이 자꾸 났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왜 그렇게 성탄절에 자꾸 눈물이 났느냐? 성탄절은 내 인생을 BC와 AD로 두도막 낸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역사도 예수님 탄생으로 BC와 AD로 갈라졌듯이 우리 교회의 역사도 구약과 신약으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갈라졌듯이 제 삶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 성탄절 자꾸 눈물이 났던 모양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뒤바뀐 것 때문에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제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살아가는 의미도 달라졌고 목적도 달라졌고 내 삶의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우리 가정도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도 예수 믿고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참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용서해 주신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너가 아버지 오늘부터 용서했다, 용서하고 나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때 참 우리 어머니의 삶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렸고, 우리 가정도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내 삶도 완전히 달라졌고
우리 가정도 완전히 달라졌고 내 눈에 비치는 세상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바라보는 세상이 예수 믿기 전에 바라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삶,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탄절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자꾸 10년 전에도 눈물이 나고 지금도 눈물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도 두도막내고 우리의 삶도 두도막내버렸는데 마귀는 세상은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빼내려고 합니다. 세상과 마귀가 하는 것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빼내는 겁니다. 성탄 트리도 그대로 열심히 아름답게 꾸미게 내버려 두고 성탄의 캐롤도 여전히 울리게 만들고 성탄에 선물 주고받는 것도 여전히 하게 만들고 성탄에 파티하는 것도 여전히 똑같이 하게 하고 다 그대로 하도록 두고 성탄에서 예수님만 슬쩍 빼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없이 파티하고 예수님 없이 선물하고 예수님 없이 캐롤송 부르고 예수님 없이 장식하고 성탄절에 예수님만 살짝 빼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과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쓴다는 말이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못 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그냥 친구들 만나서 오늘 크리스마스다, 강단에서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는 다 되는데 어떤 공직자가 연설하면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얘들아 내일은 크리스마스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홀리데이, 휴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홀리데이, 휴일이라고. 크리스마스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왜?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크리스라는 말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스라는 말은 예배 또는 축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예배한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말 속에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란 말, 그리스도란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빼고 싶어 합니다. 성탄절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의 목표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 그게 세상이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의 성탄절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성탄절 속에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성탄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성탄절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지나갔지만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들, 우리가 성탄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것,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1절과 14절에 보면 이 핵심적인 단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역사적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천하로
다 호적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곳에서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적지로, 고향으로 본적지로 다 돌아갔습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 정혼한 이 두 사람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이미 마리아는 잉태한 상태였는데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호적하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여관이 없었고, 그래서 여관을 얻을 수가 없어서 출산은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집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고, 탄생하신 예수님은 말구유에 이렇게 눕혀지게 된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베들레헴에서 우리 구주가 탄생하셨는데, 이날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외칩니다. 그 외친 이야기가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게 기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 그죠? 기쁨.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지나갔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기쁨이 남아야 되겠습니다. 성탄의 축하의 밤 할 때 찬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율동도 있었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성탄의 기쁨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평화가 된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지나갔지만, 성탄 축하하는 행사는 다 지나갔지만, 우리 성탄절에 받은 롤케이크도 다 먹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은 우리 삶 속에 계속 남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참 평화가 우리 삶 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평화가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쁨, 영광, 그리고 평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오늘 성신낭독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신낭독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의 내용에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즐거움, 추수 때의 그 즐거움과 같은 그 즐거움, 또 탈취물을 전쟁에서 전리품을 나눌 때에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마치 추수할 때의 즐거운 것과 전쟁을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그 즐거움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 것이다. 탄생하실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금 이후로 너희가 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즐거움이 가득하고 평강화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신발을 사도 기쁘고 새 집에 입주해도 기쁘고 새로운 승용차를 사도 기쁘지만 이런 기쁨들은 쬐끄만 작은 기쁨입니다. 작은 기쁨. 그렇죠? 큰 기쁨은 오직 한 가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큰 기쁨입니다. 나머지는 다 조그만 기쁨입니다. 그렇죠?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두둑하게 들어있으면 뭐 기분 좋죠. 뭐 저도 기분 좋습니다. 그런 건 아주 작은 기쁨입니다. 그렇죠? 맛있는 음식 딱 내 앞에 차려져 있으면 기분 좋죠. 작은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은 구주가 나셨다는 거, 구주가 나셨다는 거,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나셨다는 거, 이게 큰 기쁨입니다. 성탄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자녀가 성탄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앞에 맡았기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고, 성탄 선물을 좋은 거 받아가 기쁜 것도 아니고, 성탄의 풍성한 잔치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고, 성탄의 가족과 만든 추억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고, 구주가 나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남아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가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쁜 거, 이거는 1년 365일 내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24년이 시작될 텐데요. 2024년 내내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항상 기쁨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때문에 1년 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빕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시다. 세상에서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기리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노랭이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위해 살고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죽으면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줍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장관이었던 시장이었던 아무리 그 사람이 권세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던 그가 남을 위해 산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라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안 가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라도 세상적으로라도 남을 위해서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죽으면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고 기리죠. 그죠?
그것이 바로 그가 세상에서 얻은 영광입니다. 세상적인 영광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게 세상에서 얻는 영광입니다. 그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위에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시는 희생을 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 영광과 부요와 권세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그 희생, 그죠?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극히 낮아지셨으니 우리를 저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서 저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이 지극히 낮아지셨으니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번 성탄 축하의 밤 때 제가 참 기뻤습니다. 왜 기뻤느냐? 여느 때보다도 길이는 조금 짧았지만 그래도 7팀이 참여했는데 한 팀 한 팀 발표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었고 그런 율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린,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 축하의 밤이 아니라 모든 팀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이, 그 마음들이, 그 자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아주 감격하게 만들었고, 역대 가장 짧은 성탄 축하의 밤이었지만 제 기억에 가장 진하게 강하게 기억에 남는 성탄 축하의 밤이 됐습니다. 그건 바로 첫 순서부터 끝 순서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찬양이었고 율동이었고 그런 모든 순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탄절은 이제 지나갔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2024년 1년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 평화를 누리자는 겁니다.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장으로 걸어가는 사형수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다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죄와 허물을 인하여 영원한 형의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심판받아 지옥 가기를 기다리는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죄와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누구에게도 참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다 위장된 평화. 그렇죠? 조금 있으면 죄와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사람이 지금 좋은 승용차 하나 샀다고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잠시 위장된 평화를 누리지만 그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죄와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옥의 형벌이 해결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돈 많은 사람은 참 돈 많대요. 저 사람 재산이 5조다, 20조다, 이런 사람들, 수백조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자, 재산이 500억인 사람, 재산이 50조가 되는 사람, 이제 죽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죄와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해결 안 되면 인생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짓고 영원한 사망의 문제 해결짓고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지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반드시 천국에서 눈뜰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평화. 그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게 우리의 평화입니다. 평화. 그죠? 여기 평화라는 이 말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평화로도 번역할 수 있고 깊은 뜻을 가졌는데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죄 문제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됐다는 그런 뜻도 있고 죄 문제 해결돼서 내가 내적인 평안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내적인 평안을 누린다는 그런 뜻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내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된, 이제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 안에 이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내적인 평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 원수 맺고 싸우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런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용서받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과도 막힘없는 화목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남들하고 시비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고 평강이 가득한데 누구하고 조그만 것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시비하고 불목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이거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 하늘 평화가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시비하고 불화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늘 평화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뭘 사람들하고 싸우고 찢고 볶고 합니까?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죠.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모두에게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 땅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있는 평화, 이 평화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은 지나갔지만 롤케이크도 다 먹고 웃고 이제 성탄 축하의 밤에 그 은혜로웠던 찬양들도 이제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져 가기 시작했지만 우리 안에 이 성탄으로 인한 이 기쁨, 우리의 구주가 오셨다는 이 기쁨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늘 권세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며 높이며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기리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된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용서를 인하여 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성탄의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왕찬란한 세상의 불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쟁적이고 치열한 삶 속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의 문턱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올 때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은 지났지만 성탄의 큰 기쁨이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날마다 높이며 찬양하며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갑시다. 성탄절에 주님이 주신 이 평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이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도 있고 평강도 있고 평화도 있고 화목도 있는 그런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